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같이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임의로 가정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결심하고 다가가겠다라는 고백보다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의 노년에 주어진 고백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세준교회에서 가슴에 담아 신앙의 중요한 실천의 내용으로 삼고 노력하겠다라는 이 중대한 결심과 헌신적인 노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신앙의 기본부터 생각해 볼 중요성과 필요성이 주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수요일 오전에 이런 모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거나 좀 어색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제시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동료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데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은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의 또 다른 내용,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또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신앙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과 방식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또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모임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실천을 보면 한 개인이 아주 열심히 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잘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함께 모여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고 여러 곳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가족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내어드릴 때 한 개인, 즉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족 전체 아니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원의 여정에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에 보면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주어집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개는 부모, 남편, 그리고 형제 중에 맏,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의도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문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 시대에 어느 종교, 어느 사회도 남성을 제외한 여성과 어린아이를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처음부터 그 당시의 문화에 도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하죠. 여성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어린아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렇게 성경 안에서 가정, 가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자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시대에 한 여성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특히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적 기사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죠. 성경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도구라기보다는, 방편이라기보다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비교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정돈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비교적 자기 자신의 모습 자체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빠, 왜 교회에 있을 때하고 좀 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가정에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가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을 받을 때에, 사람을 인정해 줄 때에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라 라고 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출발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있기 전에 결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나의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 질문의 끝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누군가를 받아 안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받아 안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실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차마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물론 대부분 저를 처음 보셨겠죠. 여기 목사님들 빼고는 좀 비교적 잘생겼다, 준수한 것 같다, 사람이 그래도 좀 진중하고 진지한 것 같다. 이건 외적으로 드러난 표현일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다고, 준수하다고. 근데 제 내면을 보면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추악한지, 어떻게 얼마나 끔찍한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받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다시 보여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주님,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좀 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만났을 것 같은데 후회에도 많이 늦었어요.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그 자녀를 주셨을까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늘 항상 생각합니다. 이 생명이 어느 가정으로 갈 때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가정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여받은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신 대상입니다. 다른 가정으로 가면 이 가정에서 받아들일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신앙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십자수를 통해 가정을 이야기하고 결심을 해도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이 아이가 가장 온전하게 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방배동에 있는 새순교회에 옆에 앉아 계신 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정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의 역사에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부각된 신앙의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고 이동의 제한을 받는데 모임과 이동 제한의 예외의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정의 모임 제한은 없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었고 함께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정의 신앙교육, 즉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셨을 것이고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적나라하게 주어지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교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수요 모임의 설교이긴 하지만 제가 아침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 끝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와 관련된 신앙의 의미를 혹시 한 번쯤이라도 들어보신 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청교도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언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영국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을 제한시켰으며 안수도 취소시켰습니다. 그때 청교도인들이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었고 이동할 수도 없었고 성도들을 돌볼 수도 없어서 늘 가정을 찾아다니며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가정 단위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역사 안에서도 계속 중요시하게 간주했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마 지금 새순교회에서 십자수를 통해 그리고 주일과 금요일을 통해 11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결심은 초대교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핍박 속에 있었던 영국 청교도의 가정뿐만 아니라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실천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단순히 그냥 가정 예배를 위한 레퍼런스, 참고 본문으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는 14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무엇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 정말로 이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 이 가정에 먼저 들어와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쪽 애굽의 신들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바알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내 감정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만족 추구의 수단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상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굽의 우상은 달라요. 애굽의 이 사람들이, 즉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 여호수아의 회중들로서의 이 사람들이 들었던 애굽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형상의 우상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신은 항상 형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고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형상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형상의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우상은 황금 송아지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로 고정된 모습으로 주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KT에서 제공하는 지니 박스와 같습니다. 지니야, TV 틀어줘. 지니야, 음악 틀어줘.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지니야, 다 지니에게 이야기하면 지니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거친 말을 해도 저는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지니, 그 박스에 있는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마치 예전에 산타클로스와 같이 하나님을 가르치듯 우리는 지니와 같은, 물론 제가 KT의 지니를 나쁘다,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때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KT의 지니 박스를 다른 걸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셔요. 대신에 주의 깊게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정예배와 관련해서, 가정의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우리 시대에 가정과 관련된 신앙교육과 관련된 이 우상이, 여러분이 만드는 우상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담아놓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무엇인가가 원하지 않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교회를 보면 항상 가정이 중심이기보다는 위원회, 소모임이 우선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정 단위로 무엇인가를 구성하기보다는 일 중심으로 항상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칠 만한 언어를 찾기도 어렵고 설명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비슷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소그룹을 강조해왔던 역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소그룹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그룹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은 항상 자발성에 의한 모임입니다. 내가 이 그룹에 속하겠다, 내가 이 그룹에 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미국 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강조했습니다. 소그룹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가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동호회이자 클럽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모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새순교회는 그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회에서 가정을 주변으로 멀어지게 밀려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이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주위에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원래 주일학교의 출발은 가정이 없는 고아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했는데 사회 안에 보면 결손 가정이나 부모가 없이 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회의 환대를 위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다해 부모 있는 가정에서 그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을 잘 한다고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가정교육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형상에 갇혀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줍지 않게 집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교회 학교에 가서 전문화된 교사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늘려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픈 현실입니다. 누구도 주일학교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순교회의 주일학교를 정말 다르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가정교육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의 역할이 있고 가정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일학교에 보내면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아주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사실은 설득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는 이 방식이 자연스럽지 못할까요? 삶의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식구들이 같이 살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학교에 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또 직장이 없더라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가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빠요.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지만 남성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집에서 뭐 해? 이런 질문은 사실 뭐가 깔려 있잖아요.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선교사 생활을 한 9년 반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동아프리카 케냐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아내와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제가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집안에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집이 늘 깨끗한 줄 알았고 늘 가면 정리되어 있는 줄 알았고 음식은 항상 차려져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일이에요. 가정에서의 이런 일의 방식들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과 여가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정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에 급진적으로 여가 생활이 부각됐습니다. 초기에는 전원생활, 그러다가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여가를 수시로 합니다. 유튜브, TV,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거짓말입니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여가를 너무 보장받고 싶고 스스로 여가 생활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시간의 리듬에 가정의 위치를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어마어마한 우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상은 내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상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절의 표현입니다. 15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길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어마어마한 결심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무가 있지만 무엇을 먼저 결심하냐면 나와 내 집, 우리의 가족을 먼저 선택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대한 돌봄에 대한 결심이 없이 밖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신약의 가르침과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가 되고 아무리 탁월한 직장인이 돼도 나와 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결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너뛰고 싶어 해요. 그냥 한 개인으로 멋지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한 개인으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노년에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 끊임없이 살아왔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 고백을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심, 섬기겠다라는 이 결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마음먹음이 아닙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섬김의 이 결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대상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심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갈망, 열망을 마땅한 대상으로 전환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면 나 마음 먹었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마음 먹었을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갈망이 향하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결심이자 지속적인 과정이자 노력이어야만 합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갈망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봤는데 다 산 것 같고 그냥 오늘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문제는 갈망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을 향해서든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십시오.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허한 갈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공허한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공허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갈망을 하고 있는가? 이 갈망은 가정, 예배, 신앙, 교육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태도를 임의로 전환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똑똑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망, 결심,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얘기죠. 아마 예배하기 시작할 때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았던 대화의 맥락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갈망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반응해 주셔도 돼요. 잘 아시는 여인이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좀 불쌍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좀 참 안타까워 보이시나요? 물을 기르러 왔죠. 낮에, 대낮에 사람 움직이지 않는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이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근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하죠.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이전에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맨정신이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비윤리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여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 결혼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성을 택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여자에게는 없고 오직 남성만 여성을 택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 여인이 문란해서 부도덕해서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라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남성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가 더욱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갈망하는 그 표현을 예배로 이끌어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해 준 겁니다. 그리스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즉 아버지에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길에 이 여인이 참여한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을 아무리 상처를 주고 위협을 주고 모함을 주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봐도 마음속에 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저 정도의 가정, 저 정도의 사람, 여러분 다 편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부러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우리의 가정을 남들보다 못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만큼은 그것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세요. 이 여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봤습니까? 갈망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갈망을 노년에 다시 한번 확증한 거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술을 얻자, 어떻게 좀 세련되게 가정을 바꿔보자,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자가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사십시오. 괜찮아요,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유 인생 예수님 믿고 저렇게 사는데 여전히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갈망만큼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이 여인의 결심이고 여호수아의 결심인 거예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멋지게 내가 살아왔다. 나는 너희들의 리더다. 모세를 이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 정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우상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이 살아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더욱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공동모임, 이 새순교회의 이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가족들의 갈망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신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의 남편,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의 갈망은 무엇인가? 이들은 마음속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갇혀서 아니면 남들이 보여야 한 시선에 갇혀서 스스로의 갈망을 혹시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열어주셔야 돼요. 갇혀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내가 기대해봤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풀어주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셨다면 장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시간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 게 하나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하는 것,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만났을 때, 그리고 대면했을 때에 고정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의도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갈망이 그냥 주어지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일정한 방식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갈망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아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다 보니 마음이 좋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걸 이용해요. 마켓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게 하고 우리 마켓에서 물건을 사게끔 막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마켓을 한번 가기 시작하면 다른 마켓 잘 못 가요. 살다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형 마켓에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저쪽 과천 쪽에서 이렇게 차가 인도에서 들어오는데 홈플러스도 있고 아마 주변에 이마트도 있고 하이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주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어요.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뭐 롯데마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는 곳만 가요, 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길들여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알고 사전조사를 하고 가기보다는 가다 보니까 좋은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갈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평소에 하는 습관에 주목하는 겁니다. 평소의 습관을 늘 잘 생각해보고 그 습관 안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근접해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대화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화 많이 하는데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문자, 텍스트로 합니다. 카카오톡, 지난번에 어려워졌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 단절됐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텍스트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텍스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실까요? 살아있는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말을 섞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앞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저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시간에 오래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주어집니다. 아이들과 해야 할 갈망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는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실천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뭐 사주는 게 아니에요. 빚을 내서도 원하는 거 사줄 수 있어요. 힘들어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말을 못해요. 우리는 의사소통 하는데 다 문자로 하시잖아요. 텍스트로 하시잖아요. 이모티콘 쓰시잖아요. 왜 자기 자신의 얼굴과 감정이 있는데 이모티콘을 쓰고 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데 텍스트로 이야기할까요? 불편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정리해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신앙의 중요성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시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미 결정된 내용이니까 광고는 들으셨겠지만 원하지 않아도 이번 달에 저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삶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우리의 결심, 결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회복과 관련된 이 중요한 동기를 우리의 삶에 좀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